자, 그동안 우리는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복음의 일꾼됨, 또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 증거의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자가 겪어야 할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신앙인으로서 살려는 거지 전도자가 되려는 건 아닙니다. 나 한 몸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당연히 전도자의 사명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평상시에는 산업의 역군이 되어야 합니다. 뭔가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만 어쨌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부분을 담당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쟁이 벌어졌다면 어쩔 수 없이 군인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면 뭐 군인은 못 되더라도 후방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음 전하는 현장에 내보내시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것은 전도 현장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우글거리는 곳에 가는 양이 같은 존재가 바로 전도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가 있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뱀의 지혜, 비둘기의 순결함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순결함 준비되셨나요? 들은 적은 있다고라? 그래서 이제 그 아래 보면 전도자가 받을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들을 공의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치적인 탄압이죠. 17절은. 또 18절을 보면 또 너희가 나를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것은 정치적 탄압입니다. 또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일이 있으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가정 내의 핍박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신앙이 다르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을 넘어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종교적 핍박을 먼저 한번 볼까요? 등잔불빛이 어둡다고 먼저는 종교 같은 다른 종교를 말할 것도 없고 같은 종교 안에서도 핍박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라고 했는데 17절에 보면 저희가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가장 무서운 세력은 여러분 종교적인 세력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도 로마 병정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집행만 했을 뿐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꾸며낸 음모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기독교를 가장 많은 핍박한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비슷한 종교 로마 카톨릭입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히 해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며 권력을 장악했던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더 무섭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더 냄새가 납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이런 카톨릭의 타락과 모순에 대항해서 이제 루터, 켈빈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위에 종교개혁을 한 그 그리스도인들은 카톨릭에서 이단자로 정교되어서 참혹한 고문과 희생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사제들은 고문을 행하면서 이제 그런 주장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단을 징치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의로운 성도들을 고문하거나 죽였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고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정작 이단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탄압입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정치적 탄압이 나오는데 여기서 총독들과 임금들이라는
정치적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게 되리라는 것이 또 예수님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전쟁 때 살해당한 목사님들이 12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나죠. 요즘은 흔한 게 목사예요. 그러나 당시는 목사가 귀한 시대였습니다. 1200명이 작은 숫자가 아닌 것이죠. 중국의 공산혁명, 문화혁명 당시에 수많은 목회자뿐만 아니고 성도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지금도 중동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고 있습니다. 중동뿐 아니라 인도에서, 파키스탄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이집트에 이제 콥트교라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도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돼야 한 10% 정도 되는 거죠. 그들은 차별당하면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 나라에서 차별당하면 그래도 먹고는 사는데 하필 그 가난한 이집트에서 차별을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쓰레기 동네, 그런 동네에서 쓰레기 처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가정 내 갈등이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 지도자도 문제고 정치 지도자도 문제지만 등잔불 미쳤다고 가정 안에서도 또 왼수가 버티고 있어요. 가정은 아까 얘기한 대로 혈육 공동체지만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혀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그런 사태도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가정 내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속수무책입니다. 특별히 이제 공산국가에서는 당에 충성하라는 가르침에 사리 분별을 잊어버리고 부모를 고발하고 형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으면 병에 안 걸리나요? 믿어도 병에 걸립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사업이 번창하나요? 그럼 뭐 안 믿는 사람은 항상 망하겠네. 여러분, 오히려 재벌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병 걸리는 것, 돈 버는 거하고 예수 믿는 것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 번창해 그건 아닌 것이죠. 얼마 전에 그 높은 뜻 숭의교회 텔레비에서 잘 나오는 김동호 목사님이 폐암 2기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모님도 지금 암 진단을 받아서 기도 부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동호 목사 그분은 처음에는 암에 걸리니까 왜 하필 나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 받을 것도 없이 자기 스스로 해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나도 걸릴 수 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암은 누구든지 랜덤으로 걸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고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름 있는 목사라도 암에 걸리는 것은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건 뭐냐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교통사고를 난다든지 아니면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에 걸려 죽는다든지 아니 거기까지 가서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말라리아 정도는 기도의 능력으로 막아야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건이 가끔 있죠. 새벽 기도하고 돌아오는 중에 강도를 만나 살해당하는 어느 참 거룩한 크리스찬도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날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비명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째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 고난을 닥칠 때 우리는 마음과 신앙을 잘 지켜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전도 사역 중에 고난이 닥칠 경우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신앙적인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닥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과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첫 번째는 환난과 핍박은 선교 사역에 또 전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순환을 당할 때 순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됩니다. 중국의 그 문화혁명 때 선교사들이 다 쫓겨가고 교인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0몇 년 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독교인이 더 늘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한국전쟁을 통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이 공산당의 손에 넘어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기도 하고 또 북한의 복음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복음이 남한으로 내려왔고 그 남한을 통해서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에는 그런 복음이 다 사라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직도 북한의 지하에서는 도처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가 구절이 있잖아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 때문에 오히려 배는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초대 기독교 그 네로에서 콘스탄틴까지 기독교가 인정받기까지는 300여 년 동안 성도들의 받은 핍박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를 피하여 간 곳이 어디냐면 성도들이 지하 공동묘지예요. 그러니까 피할 곳이 없어서 이제 공동묘지까지 간 거예요. 그곳은 왜냐하면 유일하게 총칼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그 안에서 시체를 치우고 300여 년간 10대에 걸쳐 지냈던 것입니다. 말이 10대이지 그러니까 1대만 제일하고는 나머지는 그 무덤 속에서 태어나고 무덤 속에서 자라나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잡히면 죽기 때문에 낮에는 무덤에서 지내고 밤에는 거지 노릇 구걸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기독교는 점점 쇠퇴되어야 해요. 그래서 점점 쇠퇴되다가 한 300년쯤 되면 자연적으로 퇴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토록 엄청난 박해를 겪으면서 예수 복음은 퍼져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제 콘스탄틴이 드디어 기독교인들의 은신처를 알았습니다. 모두 다 잡아들이려고 한 거예요. 얼마가 지난 후에 총책임자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황제 나리, 로마 시민 대부분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믿는 이들이 더 많고 그래서 감옥이 좁아서 도저히 잡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님께서도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우리 엄마까지 미쳤냐? 또 누가 예수 믿냐? 아무개 장군도 믿고 아무개 장관도 믿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혹시 너도? 네, 저도 그렇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콘스탄틴 황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독교를 승인하게 된 거지. 그것이 주후 313년이었다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공동묘지에 숨어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캄캄한 밤을 통해 그 엄청난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생명 걸고 전했던 복음이 드디어 로마를 뒤집었던 것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를 전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지금 송탄을 전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네.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공동묘지에 살면서 잡히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못하냐고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서 그런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바울의 기도, 바울도 많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면 내가 바람을 피겠습니까? 무슨 술, 담배를 하겠습니까? 전도밖에 할 게 더 있습니까? 그런데 왜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명을 저버리진 않은 겁니다. 더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에 나오는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이제 천사와 씨름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절뚝거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그러나 야곱은 그날을 계기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뭐 데이빗 브레이너너, 찰스 스펄전, 아니면 우리나라 조용기 목사님, 한경지 목사 다 폐병 뭐 무슨 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질병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많은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 우리는 핍박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아까 뭐 조용기 목사님, 한경리 목사님 얘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는 웬만한 가정은 솔직히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보면은 100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옷장을 열어보면, 여러분의 옷장 열어보면 44철 입을 옷들이 널려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고민을 많이 해요. 옷이 많다 보니까. 냉장고를 열어보면 지금부터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사업 구상하고 주의하느라 바쁜 사람이 언제 눈 감고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업이 잘 안 되고 질병이 찾아오면 그냥 산속으로 도망치고 싶어요. 그게 바로, 그래서 기도원들이 산속에 있는 거예요. 눈 뜨면 막 복잡하니까 막 절로 눈이 감아지고 눈 감은 집에 주야 하면 기도가 따로 있나요? 그게 바로 기도인 것이지. 그래서 인생의 고수는 고통이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이미 찾아와서 그때라도 기도한다면 그것도 훌륭한 거예요. 고통이 찾아왔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우리는 소 잃고 난 뒤에라도 요양간 고치는 그런 수준은 되자고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 축복은 육적 축복보다 우위이다.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영적 축복과 육적 축복이 우리 안에서 부딪힐 때 당연히 영적 축복의 우위를 두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한 사람은 일단 그 자체만으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님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서 돈 많이 벌어서 골프를 치러 다니는 사람하고 저 IT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네팔 같은 나라에서 지지인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그 아들을 먹이고 재우고 사역하는 선교사하고 누가 더 행복할까요? 제가 볼 때는 선교사님들의 표정이 훨씬 밝고 행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이기만 하면 모든 고난이 다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도 아까 얘기한 대로 암에 걸리는 것이고 선교사도 교통사고가 나는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힘들지만 이미 선교사는, 전도자는, 성도는 엄청난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 인터넷에 쳐보면 피아 워십 대표 이동선 목사가 있습니다. 피아 워십은 전국에서 뭐 어떤 때는 막 한 2,000명씩 모여가지고 목요일에 뭐 이곳 저곳에서 찬양 집회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그 찬양 그 대표 이동선 목사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한 번은 이제 그분이 무릎인대가 끊어져서 수술하고 회복하는 중에 병원에서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수술을 받느라고 잘 안 먹고 누워만 있다 보니까 갑자기 화장실 가니까 좀 어지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119에 실려가고 또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5군데나
뇌출혈이 있었다고 그래요. 3일 동안 못 깨어났는데 의사가 가족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못 깨어나거나 죽는다거나 깨어나도 평생 장애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통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 아니면 견디기가 어려웠대요. 그래서 2주쯤 지나자 두통이 조금 잦아들자 식사를 했는데 맛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두통 때문에 미각을 상실한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별거 있습니까? 이세 저세에도 먹새가 최고 아니에요. 그런데 먹어도 맛을 못 느끼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미각뿐 아니라 후각도 사라졌고 한쪽 귀도 안 들리고 그래서 실망하고 물론 다시 일어서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사역 중에 나중에 깨달은 건데 당시 골든타임을 놓쳐서 한 이틀 정도 의식이 없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 되면 모든 신경이 다 사라진다. 신경이 다 막힌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혈도 멈춰주시고 뇌압도 올라가지 않게 주셔서 많은 부분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뇌압이 올라가서 그곳을 지나가는 신경이 상하면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언어 능력, 시각 능력, 목소리 지켜준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로 더 크게 일하게 해주셨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 사역을 하면서 그런 간증을 할 때마다 많은 암 환자들, 희귀병 환자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또 댓글을 보면서 또 자기도 또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분의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복도 주시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은 하나님도 굉장히 짜시다. 무슨 얘기냐면 아니 전지전능하시니까 지켜주시고 고쳐주실 바에야 은혜를 조금 더 써서 미각도 후각도 청각도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찬양 사역자로서 필요한 만큼만 지켜주신 거예요. 시각 안 지켜주시면 안 주잖아요. 시각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또 말 못하고 또 어떤 목소리를 못 지켜주시면 안 지켜주셨다면 찬양 사역자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대신 미각, 후각은 찬양 사역자와 별 관계 없잖아요. 청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 2개까지 필요했냐? 뭐 하나는 안 지켜주는. 꼭 필요한 만큼만 지켜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패스하신 것입니다. 조금 짜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그 정도면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이동선 그 찬양 사역자도 그런 어떤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적당할까요? 병도 안 고쳐졌는데 넘치면 우리는 교만합니다.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넘치게만 주셔봐요. 그래도 안 교만할 자신 있습니다. 사업 번창케 해주셔요. 그러면 11조 더 많이 할게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는 겸손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넘치게 채워주시면 제가 교만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저버릴지 모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겸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잃을까 봐서 육적으로 병도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주시니 우리는 다만 그분의 결정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길이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영적인 축복은 육적인 축복보다 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하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22절 결론이 나오네요.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긍정의 힘, 삼박자 축복도 있지만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만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나 많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자의 삶이 어려운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전도왕들의 별명을 보면 특징이 있잖아요. 뭐 진돗개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 의사 전도왕. 진돗개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 번 물면 안 놓는다. 고구마 전도왕은 자꾸 찌르다 보면 언젠가는 물러진다. 의사 전도왕은 뭐냐면 환자들은 그렇잖아요. 의사들 앞에만 서면 작아집니다. 그때 의사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칼 들고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안 믿을 사람 있겠습니까? 요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이 때가 우글거리는 세상,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긴